요즘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영월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체 인구가 한 3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지방의 중소도시인데, 최근에는 하루에만 5천 명, 6천 명씩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언급했는데,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그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게 조선시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다룬 영화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단종, 왕이 되자마자 삼촌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렇게 몇 년 지나서 17살의 어린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왕의 이야기, 단종의 이야기가 이 왕과 사는 남자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너무너무 히트를 쳐서 영화 촬영지이자 또 거기에 이제 단종의 무덤, 그 장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또 추억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아틀란타에서도 상영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렇게 클로즈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하도 화제가 된 영화이길래 저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갔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아이들이었는데 이거 꼭 봐야 된다 해서 제가 데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조선시대에 이런 왕이 있었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이런 그 트래지디, 비극이 있었다. 열심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영화를 봤고, 저희 아이들은 맛있게 팝콘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자막으로 서브타이틀 영어로 자막이 나오지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겠죠. 말도 이상하고 조선시대 히스토리,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유쾌한 그 코믹 영화인데 끝은 아주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끝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어린 왕 이 단종이 힘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왕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 극중의 인물을 이름은 엄흥도라고 하는 그 마을의 촌장인데, 이 엄흥도라는 이 사람은 왕의 죽음을 자기 죽음처럼 슬퍼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죽어서 강물에 힘없이 떠내려오는 그 어린 왕 단종의 시체를 주인공 이 엄흥도가 어루만지면서 끌어안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 스토리이고 또 가슴 아픈 감동적인 결말이긴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그것이 또 인간의 유한함, 무력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껏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성껏 퓨너럴, 장례를 치러준다거나 아니면 죽은 후에 그 무덤, 단종의 무덤을 예쁘게 관리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왕과 살았던 남자,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왕과 살았던 남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쓴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왕과 사는 남자. 그리고 오늘 함께 이 아침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야말로 왕과 사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서 쓸쓸하게 시간이 그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당당하게 나오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만나시고 하나님 영광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요, 또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할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부활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이미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증거가 15장의 곳곳에 나오는데요, 15장 1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my brothers.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50절부터 보면 역시 처음 시작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15장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형제들에게 들으라고. 형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은 또다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르는 사람, 무신론자에게 이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형제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왜 교회의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때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지적인 도전, intellectual challenge, 그것으로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Practical reason.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힘들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약해지면서 아예 차라리 부활 없는 거 아니야? 부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또 그들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32절, 고린도전서 전체 중에 한 가운데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장 3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야기와 또 여러 성도들의 그 고민, 갈등을 이렇게 커넥트 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했던 말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바울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세상에서 훨씬 더 잘 나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얻기 힘들어하는 로마 시민권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민권이 그 당시에는 큰 프리빌리지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언어에 능통합니다.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바이링구얼입니다. 요즘에도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의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단적으로 방금 읽었던 그 32절에 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치,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32절. 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치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짐승들과 싸우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맹수같이 거친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바울 주변에 바울이 사도로 신앙인으로 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맹수의 위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32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인내하고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속마음 때문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란 뜻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끝나버린다면, 죽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셔.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나 두려움이나 이러한 의식, consciousness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즐기는 것 후회 없이 다 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속 편하고 즐기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의 그 대문학가이죠.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정말 긴 책입니다.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한 인물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한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싶으면 저렇게 살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걸릴 것이 없다. 거리낄 것이 없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다. 그 마음이죠. 사람들이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왜 신을 믿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분방한 삶을, 내가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바울처럼 믿음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해야 되는 이렇게 어려운 삶 살지 않아도 된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만 없다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껏 인생 즐기면서 살 수 있다. 부활만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지배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이 편지가 보내졌던 그 고린도 지역.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지역의 저 부유한 사람들, 저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저 교만한 사람들, 하고 싶은 말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저렇게 속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인내하고 섬기고 또 포용하고 하나 되려고 힘쓰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즘 말로 한다면 현타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타라는 말 아세요? 현타? 네. 교회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죠. 아시면 나중에 이야기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현타, 많이 쓰는 말인데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을 깨닫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줄여서 현타가 왔다. 정신없이 뭐 하다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현실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타임을 현타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현타가 온 거예요. 열심히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 막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죠. 현타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때 바울이 진짜 현타를 날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진짜 현실을 깨닫게 하는 타임을 갖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게 무엇인가? 51절 한두 구절만 좀 보고 말씀 정리하시죠. 51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잠자다는 말은 그냥 죽어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잠든 것처럼 그냥 가만히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요. 마치 저와 여러분 어젯밤에도 주무시고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자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썩어져가는 몸이고 시간에 따라서 죽어져가고 약해져가는 그러한 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그냥 잠자는 자로 끝나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때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시작했지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시 그 현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시간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58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목이 터져라 가르치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눈 빠지게 기다립시다. 우리 산으로 올라갑시다. 기도원으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시간을 더 기쁘게 사십시오. 주 안에서 하는 그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성도의 책임과 성실한 삶의 자세를 요청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게 죽음으로 다 헛되게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헛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 주님 때문에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 때문에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giving, 주는 삶에 힘쓰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나 되려고, 또 사랑하며 살려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절 설교는 모든 설교가 다 어렵지만 이 부활절 설교는 특히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활절 설교는 항상 고난주간 중에 준비를 하거든요. 한 주 내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제 부활절 이번 주는 우리 더 사람들도 많이 오실 텐데 부활절 설교를 준비해야지.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다가 계속 새벽 설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고난을 생각하고 또 고난 생각하고 또 고난 생각하고, 그러다가 주일 부활절 준비해야 되는데 부활절 소망 생각하다가 또 어김없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금요일 우리 성금요일 십자가 생각하고,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가 또 부활 생각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소위 그 모드가 빨리빨리 전환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배우게 된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게 성도의 삶이구나.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고난 속에서 매일같이 고난이 되는, 고난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데 또 동시에 부활을 바라봐야 하는 삶입니다. 고난 때문에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러나 순간순간 그래, 우리에게 부활이 있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니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지.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심으로써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원수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위협과 현실적인 고난과 또 세상의 여러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다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잡고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헌신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